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렌트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경건하게 지내고 또 다른 데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면서 또 문화의 금식도 있죠. 어떤 내가 보는 것들 드라마라든지 좋아하는 것들 매스미디어를 끊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도 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의학으로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인간의 그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내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내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피지요. 피의 생명. 사람의 피는 참 신비합니다. 피는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약 46초 걸린다고 그래요. 피가 살아 온몸이 살아 움직이고 약 5분 동안만 멈추면 내사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이렇게 그 영어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역도 어렵고 하여튼 참 힘들었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있으면서 늘 저녁까지 막 라면, 커피 이런 걸로 잠 안 자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오니까 새카매요. 뭐가 있어? 뭐 저녁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러나.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올라오는 날인데 금요일날로 이제 유혹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뭐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그 안목안내과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어서 가봤더니만 조사를 해보더니만 장출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약 5리터에서 6리터 정도가 우리 피가 있다는데 한 4리터가 빠졌대요. 그래서 만일 더 저기 했으면 정말 위험하게 쓰러질 뻔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서 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니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한 일주일간을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는 참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숙취주에서 짜보아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무슨 종교가 피의 종교가 있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30번 이상 나옵니다. 바로 6월절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부활,
다음에 우리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보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누구나 예수의 보혈의 계시를 씹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패스오버, 아마 3월, 실제적으로는 3월 한 중순 정도가 패스오버가 될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피해 사건이고 또한 구원의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시작해서 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2장 거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로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모든 달력을 바꾸게 만듭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를 만난 데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삶의 꿈의 모든 시작은 비전의 모든 꿈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A.C, B.C를 나누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오신 후와 예수 오신 전과를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Before Christ.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사가 뭡니까? His story. He is story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시 오실 그분의 사건이 곧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렇게 하는 것도 상징적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후부터 2018년이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서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유월절 패스오브는 유대인들한테 준 거 아닌가? 그들의 명절 아닌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 패스오브를 지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패스오버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만 지키는 계절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이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슬레이브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비참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미국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을 때 노예를 팔고 살았던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지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삶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 소유라고 할 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 엑소도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상징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 바로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타협을 해서 여자만 데리고 가라, 애들만 데리고 가라, 계속 못 나가게 막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답을 애굽 신들에게 내린 거예요. 애굽 신들이 행하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나오는 이 패소버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땅에 있는 장자, 모든 동물도 장자, 다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첫 것이라는 것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다. 세상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의 안방과 기둥에 피를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 모든 짐승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피가 등장합니다. 문지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피가 발라있지 않는 집은 다 멸망을 한다. 그날 밤은 참으로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가정마다의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모든 심판이,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갈 자는 아버지께 갈 자는 오직 다른 길이 없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피가 칠해져 있지 않는 집은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필요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이 없는 양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라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누구든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하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이나 소 가축들을 거의 자기 가족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같이 자기도 하고, 지금도 유목민들 보면 그 집이 그 집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양들을, 그것도 1년 된 양들을 흠없고 깨끗한 가장 좋은 양을 찾아내서 자기가 그 동물을 찌릅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온통 피가 확 튀기면서 그 양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면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대고 있다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죄 없는 양들이 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보면 그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렸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번제단 밑에 쏘아 부으면서 속죄의 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죽고 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국적과 인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며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타지라고 하는 분이 그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목사된 후에도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발명해서 범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편두통이 심해져서 강달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약도 의사도 다 써보았습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말씀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더 거룩하냐? 목사님 자신은 불완전한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때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평안과 신비스러운 행복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주일로 목사의 편두통은 사라졌고 예수의 피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제일 무거운 짐들, 날마다 일어나는 제 길티 필리, 제 의식들,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은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이 죄 용서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뿐 아니라 온 이웃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이웃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올 때, 피를 발릴 때 그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 화목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나라와 모든 이런 전쟁 속에서도 어디가 화목이 일어나겠습니까? 구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막힌 담을 허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서로 화목되어지는 그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뱃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이 화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사단이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수할 때 보혈의 능력이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야 저것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예뻐질 것 같고 그 사단이 그런 것이 다 유혹이었어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유혹들 그 템테이션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시험들을 절대 우리는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의 전략이 달라요. 우리하고 거짓의 압이에요. 속이는 것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떨게 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저희가 청년 때 한번 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가지고 몇 사람이 우리 한 4명이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저만 데 가서 우리가 가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귀신 쫓아낸다. 그랬더니만 그 무당이 그래요. 여기 이상한 놈 들어와 있다고 경계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안 나와요. 점괘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 사단 가장 무서운 게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유혹되는 삶이 어떤 예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나를 막아주십시오. 예수의 피라는 십자가의 능력, 그가 피가 떨어지는 곳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보혈 찬송만 불러도 도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단을 누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의 손에 물러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데,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삶을 살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때로는 허리가 부러진 사람들, 치매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또 노인들, 애들. 왜냐하면 사람이 장정만 60명이에요. 60만 명. 가족이 합치면 보통 200만 명을 봅니다. 그들이 치료를 했으면 나가야 돼요.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빨리 나가라. 어떻게 다 나갑니까? 그 환자들 어떻게 하라고? 몸이 질병을 고생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급히 떠날 때 그들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추적이 오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시편 105편 36절 37절 한번 같이 영상이 뜨나요? 시편 105편 37절만 떴는데 37절만 읽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를 인도하여 온 그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는 비틀거리는 자도 하나도 없었도다. 앞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의 지파 중에 36절도 한번 펴보시고, 지파 중에 그분을 가지고 나오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분 부하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아픈 자들을 비틀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건강하게 다 달려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피를 바를 때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을 주셨고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37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피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 함이라. Abundant life.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을 살면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치유의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산 것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당할 모든 지옥 가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보면 그 사도신경에 into he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지옥을 먼저 갔었다. 그걸 체험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굶주렸고 배고픔 이 땅에 사람이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배반당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목자장이 되어서 지켜준다.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마들은 떠나가라고. 이런 병마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요. 균형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혈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좀 기도를 계속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또 쉬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여기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아픈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교실은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따로 친교실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막막한 시대에 어떻게 할까? 그때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흘리신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한 옆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심령에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마지막 환란 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모습들이 다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다 씻어서 그 옷을 시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시게 되었던 입은 사람이다.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 누구에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유대인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든지 이방인 사람 누구든지 그 예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 집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느 정도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을 대충 합니다. 많이 들어서 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가 덮임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자신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면서 두루마리에 하나를 쫙 피면서 보니까 마틴 루터가 평생 지은 죄를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되지?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사단, 이 모든 거 사실인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용서받았다. 애치자의 참소한 마귀 두 마귀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제 guilty feeling, 죄의식 속에서 제 무거운 짐을 지고 과거에 묶여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6.25 때 자기 학교가 불타는데 그렇게 박수치고 재밌었대요. 좋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성적표가 다 나가.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